마지막 주제로서 이제 한국의 근대사, 실제적인 인류 문화사의 출발점인 근대사의 출발점, 바로 이 동학과 참동학, 이 동학과 정산도에서 전한 개벽소식. 이제 지금까지 동서고금에서 전해온 모든 인류의 꿈의 새 문명 이야기, 희망의 새 세상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인류 정신문화사에서 보면은 인류사의 실질적인 근대 출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양 강대국 역사관으로 지금 역사를 봐서 전부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삐뚤어져 있는데, 이 동학에서부터 선언된 개벽, 다시개벽 소식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동학혁명의 그 역사의 실상, 비극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자, 개벽을 선언한 이제 동학 이야기를 잠깐 보면은, 우리가 그 도조 되시는 수훈 최재우 대신사께서 155년 전 경신년 음력 4월 5일 날 소위 천상문답 사건, 즉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그 말씀을 주고받은 거야. 지금까지 모든 성자들이 전한 바로 그 우주의 원주인. 그때 도통과 천명을 내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인이 우야 상제언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님으로 불러왔는데 여부지 상자, 너는 어찌해서 상제를 모르냐 이거야. 이제 최수훈 대신사도 바로 도통받기 직전에도 제대로 바로 이 우주의 원통치자 삼신상제님에 대해서 제대로 역사인식이 안 됐단 말이야. 그건 우리 한민족이 이제 뭐 6.25 불교 인류 문명의 줄기 꽃의 역할을 하는 그런 종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그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야. 자연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어떤 역사에 보이지 않는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줄기가 나오면 뿌리는 숨거든. 네가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이것은 최수훈 대신사 한 분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조선 사람, 오늘의 한국인, 지구촌 인류에게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냐 이거야. 너는 어찌 지금 이 순간에도 상제를 제대로 모르고 있느냐. 이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놀라운 또 다른 선언이 있는데, 동학의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는 도원기서에 보면은 도의 개성자 이제 해월 선생이 기록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상제님이 이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이 최수훈 대신사의 그 뒤에 뭐라고 했냐? 너는 나를 아버지로 부르도록 해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란 말이야. 대표적으로 서양의 유대국에서 그 예수라는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론을 가지고 이제 200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동방 땅에서 아버지가 정식으로 지구촌 새 역사에 출사표를 던지게 한 이런 새로운 아들이 나왔단 말이야.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것은 이제 아버지의 직접 통치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하나의 서막인데요. 이제 마침내 아버지가 지상의 역사에서 입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삼신상제님이, 그러니까 이 신교의 9000년 창세 역사 문화의 근원 뿌린, 인류 문화의 뿌린 바로 신교의 주제, 신교 역사의 중심 주제, 인간에게 그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내려주는 한 나라의 통치자와 백성들이 함께한 천재 문화, 그 제천 문화의 원주인인 바로 우주의 통치자 삼신상제님의 신교의 그 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부활을 한다. 동학이라는 것은 접근하는 여러 가지 문화사적인 연구 방식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동학에 대한 가장 근원적 깨달음의 근본은 뭐냐? 그것은 동학은 지난 환국배달 조선의 인류 원형 창세 문화, 그 신교의 진정한 부활, 우주적인 부활이 시작된 것이 바로 동학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정한 새로운 우주적인 새 역사의 그 꿈이 바로 이 동학에서부터 신교의 부활을 알리면서, 그 신교 부활은 우주 통치자 삼신상제님이 역사 속의 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동학의 근대사 실제
새 시대에서는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주제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소식인데요. 가을 우주의 노래, 열석자, 시천주, 그 주문에 세세상 선언이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돼 있거든. 시천주, 천주님을 모신다. 천주님을 모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조화정이라는 거야. 조화정. 정이라는 것은 정한다, 결정짓는다 이거야. 꼭 그렇게 된다. 조화가 열린다. 조화가 터진다. 조화가 내린다.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만나면, 천주님의 도를 제대로 닦으면은 그 천주의 조화가 터진다는 거야. 천주의 조화의 신권을 이렇게 받아내린다. 영세불망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시천주, 시와 천주를 좀 띄어 읽거든요. 시천주가 아니고 모신다 이거야. 천주님을 모시는 거야.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이야. 인간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 나의 삶의 한 생애를, 삶과 죽음을 넘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주님. 여기서 이 천주란 말은 바로 하늘의 주인. 본래 동양에서는 사물, 천지 이렇게 음양 짝말로 되어 있어. 이게 천지의 주인, 하늘 땅의 주인, 상계님 말, 천상의 하나님. 이게 동서의 모든 종교, 구도, 그 다음에 기도, 그 신앙 문화의 최종 결론이 뭐냐? 이 모실 시자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냐? 인간으로 오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는 3개 우주의 통치자 조화주 하나님, 천주님.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한다.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은, 아버지 천주님은 바로 조화 세상을 연다. 조화 문명을 연다. 천주님의 그 조화 도통에 조화 세계를 연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뭐 과학이니 무슨 뭐 이런 이성적인 그런 그 얄팍한 지식 갖고 이게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전에 문화 의식 가지고는 이 시천주 조화정 세계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영세불망 만사지. 영세토록, 영원토록 불망 잊지를 못하옵니다. 이 망의 문제, 이 망과 불망. 우리가 뭐 배우면 금방 잃어버리잖아. 애지간히 깊이 깨지지 않고는 잊어버리잖아. 이 불망의 문제, 깨어있음, 영원히 깨어있는 이 깨어있음의 문제. 밝은 마음, 굳건한 신법. 환국배달 조선의 우주 광명의 밝은 신법, 신교의 광명의 신법, 그것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이거야. 바로 그 천주, 하늘 땅 인간, 이 우주 광명, 우주 성령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의 신법으로 상제님의 그 조화의 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세불망 만사지. 만사지라는 건 뭐예요? 천주님의 그 조화법을 받으면은, 조화 성령의 신권을 받으면은 이 만사지의 도통문화에서 사는데, 이 열석자 주문을 보면은 열석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래? 시천주 이 주문을 통하면은 새로운 우주, 새로운 지구촌의 이상 나온 세상에 열리는 개벽 소식의 첫 관문, 하나님의 강세를 노래한 가을 우주의 노래 시천주 주문의 열석자 뜻을 제대로 알면은 만권시설을 안 배워도 그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이 열석자의 진정한 진리의 핵심, 개벽 소식의 결론, 개벽 소식의 본론장, 이것을 제대로 모른다면은 그동안 우리들이 공부하고 알고 깨닫고 믿어왔던 모든 것은 너무도 의미가 없다 이거야. 시천주, 인간 세상에 오시는 이 아버지 세상, 아버지 문명 시대를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열석자의
핵심 주제를 보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걸 학자들은 시정지다. 시천주 주문은 크게 보면 모시시자하고 바로 정할 정자하고 그다음에 만사지. 바로 뭐 서양의 무슨 뭐 진리의 인식론이라든지 뭐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도통 경계라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궁극의 암, 새 우주가 열려서 거기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문명과 천지 자연과 인간의 새 역사, 거기서 새로운 진정한 생명의 소식. 이게 지금 만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조금 좁게 본 거고 원 주제는 모시시자와 음양짝인 천주야. 천지의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지금 그 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디 집주인을 만나러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주인은 없더라. 도가류 책이 다 그런 거야. 원 이 우주의 도의 주인이 없다 이거예요. 이 도와 그 주인 재의 문제, 도와 재의 문제가 우주의 진리의 근본 깨달음의 주제인데 우주의 통치자는 없고 말이야. 자연만 이렇게 말 없이 고독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서 사상과 주요 종교의 진리, 믿음, 깨달음의 주제가 바로 이 열석자 초문에 다 있다. 천지의 원주인 천주. 그분과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그 모실시의 문제. 그분의 그 조화 도통 세계에 대한 이 조화 사상. 그것을 이 순간에 열린 내 마음속에 어떻게 그 조화 성령의 체험과 생명과 그 지혜를 갖다가 결정짓냐 이거예요. 일체가 되게 하느냐. 얼마나 내가 진리의 원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영원히 그 진리의 원 정도를 잊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느냐. 영세불망, 각성의 문제, 의지의 문제, 결단의 문제, 그리고 불굴의 의지의 문제,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구도자의 품격 있는 삶의 문제, 영세불망 만사지. 이런 기본 뜻을 알아야 가을 우주의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있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의 대강. 지금 이 지기금지 원의 대강은 이제 천주님이 그 다스리는 온 우주에 충만해 있는 천주님의 조화 성령의 지극한 생명 기운. 이게 지기인데 지기는 기사상의 지기가 아니야. 이 환단고기에서만이 그 한마디를 얘기해요. 이 대우주의 바다, 이 기의 중심에도 조물주 삼신이 계시고 상제님이 계시고 이 기의 바다 바로 테두리 밖에도 상제님의 성령이 둘러싸고 있다. 그래 지기라는 것은 상제님의 성령의 조화 기운이야. 지기금지. 이 상제님의 조화주의 성령의 기운이 이제 금자야.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순간 말이야. 원의 대강 원컨대 크게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지기금지 원의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의 대강 지기금지 원우의 대강 지기금지 원우의 대강 지기금지 원우의 대강. 이 열습자에서 이제 시천주가 동학이 이제 동학혁명을 거쳐서 20세기 초엽에 들어오면서 이제 시천주가 양천주로 인내천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근대 역사의 문을 여는 그 개벽문화의 주제에 큰 틀이 이렇게 사실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지금 초중고등학교 대학 교재 인내천이다. 바로 시천주야. 시천주. 천주님을 모신다. 이 우주의 통치자 그 천주님 아버지가 동방 땅,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미령님이 오시는 땅, 천주 아버지가 오시는 땅, 바로 인류의 희망의 새하늘 새 땅을 여는 새로운 문화의 그 종교, 오늘의 대한민국. 이런 얘기를 왜 있는 그대로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 모시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시천주가 인내천으로 왜곡되면서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 문화의 5만 년 새 역사의 구도의 문화의 그 토대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학의 두 번째 소식은 이제 가을 우주의 이 새 진리, 열매 진리가 나온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천궁궐 상제님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그 다음에 무국지운 닥춘주를 너희 어찌 알까 보냐.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 운수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새로운 역사 개병 이야기 담론은 5만 년 이야기라는 거야. 5만 년 새문명 이야기. 그런데 이것은 무국의 운수를 맞이하는 거다. 이도를 닦으면 5만 년 운수를 받는다. 이것은 우주 운행의 미래 변화 소식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무국의 운수, 무국대도.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아카데미 사상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무국에서 태극, 태극에서 음양이 열렸다. 그런 무국으로만 아는 거야. 이것은 원본 자체가 무국의 운수가 닥친 줄을, 앞으로 오는 새로운 우주의 변화야. 이 무국의 운수라는 건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은 앞으로 오는 이 우주의 새로운 미래의 이 변화의 운, 천지의 큰 변화의 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을 우주의 질서, 그 무궁한 생명을 무국으로 정의한다. 이것을 수로서 우리가 신무국이라고 하거든요. 태극의 모체 무국, 그것은 우주의 그 혼원 무국으로 0이다 이거야. 그건 제로. 우주 창조, 아무것도 없는 그 조화의 그 우주 바다 말이야. 그럼 무국대도는 종교가 아니다. 무국대도는 인간의 의식주 생활문화, 인간 역사의 전 영역, 나아가서는 인간과 자연, 문명, 이 온 우주의 그 질서를 새롭게 바꿔서 새 세상을 열어서 전 지구촌 인류의 마음과 영혼의 병을 치료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진정한 지상의 이 무궁한 이상낙원의 그 새 시대를 무국대도, 그 무국의 운수, 새로운 언어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학의 이제 세 번째 소식인데요. 12제국 기일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다시개벽이 일어난다. 이게 지구촌 문명은 실제적인 문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난이 자꾸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야. 이걸 극복해야 살아남는다. 이것을 이겨내는 법을 그 천주님이 오셔서 내려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동학 이후에 지금까지 다시개벽이 뭐냐, 다시개벽의 구체적인 그 한 소식이 뭐냐, 이것을 제대로 알기 쉽도록 좀 더 논리적으로 그 제기한 그런 문화 담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개벽의 실체가 이제 동학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참동학, 무국대도 정산도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전수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개벽 문화의 그 담론의 실제 근원이면서 중심지인 이 무국대도 정산도는 뭐냐 도대체? 이 동학의 꿈을 성취하는 정산도 초기 시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읍을 가보면 아주 놀라운 문화 사건을 접하는데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한 독립운동의 그 중심지가 어디냐? 물론 그거야 중국 상해지. 그 상해 정부에,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낸 그 자금줄 생명선이 어디냐? 바로 이 정읍 대흥리에 있었던 바로 600만, 동학을 우리가 한 200~300만 명 잡는데 지금 그 동학혁명으로 망하고 나서, 동학혁명 패망당하고 나서 정읍 대흥리에 600만 내지 700만의 보천교가 참동학 구도자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 정읍을 가보면은 바로 거대한 그 구도자 집성촌이 있고 중심에 대궁전이 있는데, 궁전의 제후가 뭐냐면 11전이야. 바로 신무국과 일태국. 앞으로는 그 신무국, 가을 우주의 이상세계를 통일해서 이것을 11전이다. 중국 천자 궁전보다 더 커 저게 내부가. 만주에 있는 거대한 나무 베다가 뗏목으로 해가지고 실어다가 이걸 이제 지어놨는데, 일본에서
이 보천교가 독립운동 자금에 심장부기 때문에 이걸 부숴야 된다 해가지고서 교주 차경석 성도가 세상을 떠난 그 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그걸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걸 다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뜯어다 진 게 지금 서울 종로 이가에 불교의 총본산 조계사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천교에서 1920년대에 보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를 승리하게 된 것도 보면은 그때 거금 2만 원인가 그 당시 아주 거금을 보내줘가지고 그때 그 무기를 사고 군 조직을 현대화하고 훈련을 하면서 대승을 거뒀는데 조만식 선생도 그때 정읍 보천교에 잠입을 해가지고 말이야 독립운동에 그런 지원을 이렇게 받은 기록이 있고 많은 기록이 있어요. 보천교를 대부분 이제 부정적으로 흠집을 내는 쪽으로 이렇게 그 연구를 한 논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제적인 이 정읍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승만 박사가 46년도에 정읍에 찾아 내려와 가지고 중대한 선언을 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구성하자. 김구 선생이 귀국을 하면서 공항에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정읍 보천교에 너무도 많은 신세를 졌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걸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독립운동의 고향이 정읍이에요. 정산도의 초기 시대, 600만 구도자 시대. 이것이 역사 속에 전혀 알려지지가 않고 부정적으로만 서교 중심으로 또는 불교 중심으로 그것은 일제가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한민족의 역사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국의 자생 종교라는 건 유사 종교다, 사입이다. 바로 그 한마디가 지금도 오늘의 한국인들이 지성의 가면을 쓰고 저거 사입이 우리나라 건 현찮은 거 민족 종교 국수주의 9,000년이나 떠든다고 환단공이나 떠든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근대 역사의 전체 대세를 놓고 보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만든 독립운동의 고향이 바로 정읍인데 정읍에서는 지금 그런 운동이 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국대도 정산도 도조되는 강정산 상제님 우주의 원 통치자 삼신상제님이 독립운동의 고향 정읍 지금은 정읍이지만 원래는 고부였어. 그 고부군에서 인간 몸을 오셨는데 이제 강시성을 오셨다. 호가 가을 우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바로 이렇게 성숙 익힌다고 하는 시루중자 매산 강정산 상제님이다 그러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진리 대의 핵심이 뭐냐? 앞으로 이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개벽의 핵심이 뭐냐? 상제님이 이제 동방 땅에 강세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그 뿌리 원형 문화 신교가 그 뿌리에서 바로 줄기가 뻗어가지고 인류 문화의 꽃이 활짝 폈다. 유물선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야. 뿌리에서 줄거리, 이파리, 꽃이 피고 나서 그 진액을 다 걷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제 제3의 신교가 나오는 거야. 유물선 기독교는 제2의 신교, 제3의 열매 신교가 나오는데 이것을 근대 역사 출발점 동학에서는 가을 우주의 무국의 운수를 여는 무국대도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이거. 인류 문화의 전 영역을 통일하는 무상의 무궁한 대도 그 조화와 창조성이 헤아릴 수가 없는 우주 조합권자, 우주 주권자, 우주 통치자 하나님 이 천주님 성부님의 아버지 성부님의 대도다. 이걸 어떻게 인간 문화의 한 영역 그걸 종교로 얘기할 수가 있냐 말이야. 무국대도다. 무국대도. 근데 이 상제님이 내가 왜 이 동방 땅에 오게 됐냐. 너희 조선이 천지신명을 가장 잘 우애한다. 그러니까 유의실만 받드는 데가 아니야. 산신만 받드는 데가 아니야.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신명을 다 받든다 이거야. 그래 최수훈이 성경신 시가에 내가 천강설을 내려줬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그를 죽였으므로 조선 신명이 분노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수훈이 유교의 태를 못 벗어나서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8년 뒤에 팔교의 갑자영에서 내가 이 세상에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 자,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하늘과 땅 인간 역사의 새 질서를 연다. 이것이 곧 천지공사다.
이제 천지공사에 앞으로 이제 5만 년 이 우주의 새 역사의 비전이 다 들어있어요. 자, 너희들이 나를 믿어 힘쓸진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습할 것이 아니요.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이렇게 쫓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새로 만들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너무도 강렬한 그리고 새로운 우리의 새 문명, 새 역사, 새로운 그 도덕 가치의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우주의 그 역사의 틀이 바뀌는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 인식의 전환, 지구 문명의 시스템의 전환이 있는데요. 이 정산도에서 밝혀주는 9,000년 역사의 깨달음, 우주관의 그 정수의 최종 결론이 뭐냐? 그게 천부경에서 배달에서 나온 하도, 복기시의 하도, 그다음에 9년 홍수로 중국 문명이 무너질 때 단군 왕검이 아들 부르테자를 보내서 중국 문명을 대홍수에서 건져준 홍범구죠. 그것을 계승해서 이제 낙서가 나온 거지. 그 낙서. 여기서 이제 근대사 출발점에서 다시개벽이 나오고 상제님이 강세해서 바로 선우천 개벽관이 나왔어요. 우주일련 이야기. 이게 이제 깨달음 문화의 최종 결론인데 이 우주일련 선우천 개벽관이 종이 한 장에 정리가 된 거야. 만인이 누구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 어린아이와 대학 교수, 전문가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동시에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우주일련 이야기. 그 진리 근원이 이제 천부경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하도 바로 이 우주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또 시공간의 그 틀 속에서 이해한 5,500년 전에 태오복시가 하늘에서 삼신상제님께 계시받아 내린 이 하도. 그 틀을 보면은 하도낙서라는 것은 뭐냐? 하도는 10개의 수로 인간과 이 우주, 시간 공간을 정의를 하는데 북쪽에 1이 있고 남쪽에 2가 있다. 동방, 봄, 서방, 가을에 3, 4가 있어. 중앙에 5가 있어. 1, 2, 3, 4, 5. 그 5가 다리를 놓아가지고 6, 7, 8, 9, 10. 1, 3, 5, 7, 9는 하늘의 수, 천수.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을 상징하는 거야. 2, 4, 6, 8, 10은 바로 어머니, 땅의 그 지구 변화에도 어머니 하나님의 정신을 상징하는데요. 하도는 정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작용하는 천지의 생명을 수로서 얘기하는 거야. 동방, 봄은 386, 남방, 여름에 불 기운은 275, 서방, 499, 북방, 겨울은 바로 169수다. 바로 이것을 영원히 순환하게 하는 순환, 개벽과 순환은 일체로 간단 말이야. 바로 중앙 50토다. 이것은 완전한 조화 균형이에요. 인간과 이 우주의 영원한 이상세계, 창조의 궁극의 이상, 이건 완벽한 이 퍼펙트 밸런스, 완전한 조화를 맺주는데요. 그래서 이건 하도는 우주 창조 설계도다. 낙서라는 건 뭐냐? 이것이 이제 실제 움직이면서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거야, 낙서. 그래서 1, 3, 5, 7, 9 양수가 사정방에 자리를 잡고 정동서남북에. 이건 양의 시대야. 봄, 여름에 양도 변화하는 것은 낙서고 가을에 음도 변화하는 이상적인 안정, 균형, 성수, 조화, 하나됨, 지극한 행복, 인간의 그 머릿속의 잡념, 이런 욕망의 사고들이 다 송두리째 무너져가지고 앉아있으면 우주 자체가 되는다. 살아있는 우주가 된 인간. 이것이 이제 이 하도인데요.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가지고 봄, 여름과 가을, 겨울, 분열과 통일, 분열과 통일, 그것을 바로 백수로서 보여준다. 100배. 자, 우주일련 이야기는 이 선우천, 두 개 하늘이 있다. 인간이 살아야 될, 반드시 살아야 하는 두 개 하늘이 있다. 바로 선천과 후천,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 있다. 인간이 처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성장 과정, 바로 그것은 선천세상이고 이것을 우주의 봄, 여름이다. 그리고 이제 이쪽 선천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야 돼. 선천, 봄, 여름 이쪽 세상에서 바로 후천, 가을, 겨울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 지금 선천은 닫혔어. 가을은 이제 열리는 거야. 어둠 속 깊이 닫혀있는 진리의 궁극을 알 수가 없는 이 선천,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뛰어넘는다 이거야.
열린 우주를 향해서, 가을을 향해서 우리가 다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선천과 후천, 선천개벽과 후천개벽, 선천개벽관과 후천개벽관, 이것은 내가 흔히 그래, 우리 구도자들에게 이건 500번 이상 듣고 1000번 이상 네 입으로 얘기를 해봐라. 이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루에도 가족, 부부 사이, 형제간에, 이웃과 더불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우주 1년의 선후천 개벽관은 우리가 9000년 우주관의 이제 결론인데, 이 그림 한 장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냐? 자,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결론은 하루 순환 주기가 있고,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 주기가 있듯이 이 우주에도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성장을 끝마치는 한 주기, 봄, 여름, 선천이 있고, 모든 인류가 이제 천지와 같은 큰 사람이 돼가지고 사는 전혀 다른 새 세상이 열린다. 가을, 후천 세상이 있다. 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이 129,600년이라는 거야. 360년을 한 주기로 해서 그걸 반복하면 129,600년이에요. 그건 지구 1년과 우주 1년이 도수가 같은데요. 약 13만 년으로 이 우주의 1년 40변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5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태어나고 5만 년 세월이 이렇게 고대 태고 문명이 개벽이 되면서 1만 년 전에 오늘의 환국 문명이고, 이제 여름철 말까지 해서 지금은 이 여름 문명에서 가을 우주 문명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선천은 상극이 우주 창조 질서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극의 우주 질서, 선천의 상극 질서.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그러니까 선천은 균형이 무너져 있어요. 이렇게 우주가 정남북이 아니고 동북으로 지축도 기울어지고 태양계 모든 별들이 다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사람 마음도 수시로 기우는 거야. 내 중심으로. 천지와 인간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틈새가 생긴 여기에서 이제 근본 어둠은, 우주의 그 어둠이 이렇게 깃드는데, 이제 이것을 조화를 해서 일체가 돼서 이 우주 광명을 복원하라. 이게 이제 모든 종교의 사명인데요. 지난 봄, 여름, 선천 세상은 상극의 이치, 상극의 자연 질서, 상극의 우주 이법이 만물을 낳아서 기르면서 세세토록 전쟁이 그칠 날이 없다. 그래서 원한을 낳고 해서 이 원한이 천지를 채워서 이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 지구의 진정한 역사의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이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1, 2차 세계 대전쟁이 참혹함을 거친 이후에 지금 평화가 몇십 년 유지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동북아 역사 전쟁에 평화가 무너지려고 하는 새로운 거대한 변혁이 지금 성큼성큼 우리들이 한반도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의 강세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천지신명들이 우주의 상극 질서의 최종점에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건지려고 해도 아무 방책이 없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예수도 어떤 성자도 이 우주의 질서가 상극이기 때문에 이 상극의 우주 질서를 바꿔줘야 된다 이거야. 이런 생각을 한 성자가 없었으며, 이런 깨달음을 가진 성자가 없었으며, 이런 가르침을 가진 종교가 없었다 이거예요. 동방의 유일한 대한민국의 바로 근대사의 첫 출발점 통합과 그 꿈을 성취하는 무국대도의 정산도에서 최초로 우주의 질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근본 틀이 뭐냐 하면은 선천상극의 원한의 역사를, 이 원한은 누구도 끌리질 못하는 거야. 그건 우주 질서에서 태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의 통치자 조화주 하나님, 바로 천주님만이 직접 인간 역사 속에 한 역사적 인간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우주 질서를 선포한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생활화되어 있는 언어 상생인 것입니다. 강정산 상제님의 가을 우주 개벽문화 진리 주제, 나의 돈은 상생의 대돈이라. 가을 우주에 하늘과 땅과 인간이 완전한 균형과 조화, 그 일체된 새로운 우주 질서, 가을 우주 질서, 이것이 상생이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양도 변화에서 음도 변화의 통일, 수렴, 성숙의 시간으로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이제서야, 바로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했느니라. 그동안 이 수만 년, 태초 우주의 창조 이래로 100억 년이 넘어서 그 오랜 세월을 넘어서 이제서야, 이건 사실 한숨을 쉬면서 읽어야 돼. 한숨을 느끼면서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 천지대운이 조선으로 몰아드니 만에 하나라도 때를 놓치지 마라. 정말로 인간으로서 우주적인 큰 성공을 하려면은 이번에 이 가을 운수 무국대운 가을 우주의 이 대운을 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이 삶의 목적에 크고 작은 모든 큰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의 정신은 뭐냐? 우주의 가을의 정신은 뭐냐? 바로 열매를 맺는 그 변화 정신, 한마디로 이때는 원시로 반분하는 때다. 근본으로,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야. 내 뿌리를 찾아야 산다. 내 뿌리를 찾아야 생존한다. 내 뿌리를 찾아야 성공한다. 내 뿌리를 찾아야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진정한 열매 맺는 인간, 성숙한 인간. 가을 우주에 상제님이 잘 쓰신 언어, 가을철에 바로 인간 시종자가 된다. 시종자 인간. 그래서 원시 반본, 이 뿌리를 찾는, 뿌리 문화를 찾는, 이 뿌리는 일차적인 직접적인 뿌리는 뭐예요? 바로 나를 낳아주신, 각자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와 조상이야. 이번에는 조상을 배반하면 다 죽어. 그건 뿌리를 부정하는 것은 초목도 저런 작은 이파리 초목 풀잎 하나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뿌리 기운으로 매 순간 생존하는 거야. 뿌리. 그래서 내 조상이 내 하나님이니라. 너의 조상이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 조상에게 먼저 기도하고 그 조상이 나에게 기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아버지에게 하는 그 천주님에 대한 기도법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주님하고만 직접 통한다. 그것은 내 조상을 욕되게 한다. 그것은 욕급선형이니라. 조상을 찾지 않고 나를 먼저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는, 천주님을 찾는 자는 그건 조상을 욕된다. 조상을 부정하는 거야. 그런 기도가 상달, 천상에 도달할 수가 없다. 가을 개벽, 후천 개벽 소식에 문명 개벽을 보면 앞으로 동북아의 이런 그 인류 역사의 정의를 총체적으로 바로잡는 문명 개벽의 마지막 전쟁이 있다. 이것을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촌 4대 강국이 바둑을 둔다. 오선위기 질서, 5신선이 바둑판을 둘러싸고 있다는 뜻인데, 오선위기, 바둑 두는 형국으로서 마지막 한판 바둑이 남았다. 마지막 한판 바둑. 이제 바둑이 끝나고 나면은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이게 진정한 역사 통일과 한민족의 역사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물러갈 때는 붙잡으려고 해도 스스로 물러가는 그런 큰 변화가 있다. 그냥 물러가는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런 동북아 마지막 역사 전쟁, 역사 주도권 전쟁이 있다. 이것을 제가 보천교회 차경석 성도의 그 아드님을 통해서 들은 건데, 우리 도전에 보면은 5편 20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느니라. 천지전쟁. 동북아의 역사전쟁이 천지전쟁인데, 이 천지전쟁이 영어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우리 각국어 원어민들이 도대체 천지전쟁이 뭐냐고, 천지가 싸움을 한다는 거냐, 천지 공간에서 전쟁이 터진다는 거냐, 천지전쟁이 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전쟁. 싸우다 보니까 천지가 틀어져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동북아의 실제 지금 마지막 한판 초강대국이 개입을 하는 역사 전쟁이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함께 오는 이런 문명 개벽에 여러 손길이 있는데,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이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지어내서 괴질이 되는데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앞으로는 이건 동학에서 이미 예고가 된 거야. 150여 년 전에
12제국 괴질운수. 12제국 괴질운수.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12제국. 지금의 그 제국 시대가 진정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큰 변화의 손길이 오는데 괴질운수다. 그래서 오직 의통을 하더라. 오직 의통을 하더라. 그러니까 의라는 건 살릴 의자예요. 의는 의자인데 이때 이 병을 살려가지고 통일을 한다. 남북 통일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큰 거대한 지구촌 문명 통일이 오는데 이 상제님의 조화 법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증산도의 이제 도통 종통맥 사상인데 그 의통을 전수받는 맥이 의통전수. 그래서 가을 개벽은 실제적으로 가을에 서리빨 기운이 오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이 바로 춘생추살, 봄은 낳고 하장 여름은 기르고 바로 봄 여름의 생장 기운을 뽑아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야. 이 생장, 가을에 염, 추수 거두는 거, 겨울에는 이제 문을 닫아. 봄은 다시 이렇게 열리면서 인간과 생명이 태어나 자라.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이 되면 다시 가을에 서리바람 오면서 한번 확 거두는 거야. 그래서 이 생장 염장에도 가을 하늘에 서리발로 오는 선천상극의 원한이 총체적으로 응집이 돼서 터지는 인류 고급 역사의 촌고의 원한. 이 원한과 가을 서리발 기운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터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병. 그 전에 이제 시두가 먼저 온다. 시두가 오면은 개벽이 이제 곧 닥치는 걸로 알지어다. 그때는 태을 줄을 읽어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개벽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이런 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병난을 극복하는 건데, 그래서 개벽은 의통이다. 통일은 의통이다. 이게 통일이라는 건 실제 이 남북의 역사에 여러 가지 그 질곡과 또 이런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 또 상극을 통해서 그냥 핵폭탄 가지고서 이렇게 상극의 질서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통일이 없는 거야. 서울을 갖다 불받아 만들어 가지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건 공멸일 뿐이지. 그래서 상생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상제님의 여러 가지 조화 도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보면은 또 다른 개벽의 손길, 자연 개벽을 통해서 천지의 질서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바로 음력과 양력이 하나가 된다. 이건 정역 사상에서부터 이제 상제님이 새 세상은 천지 개벽으로 바로 정역이 된다. 음력 양력이 없고 하나가 되는 거야. 음력 양력이 1년이 360이 된다 이거야. 이때 이제 지구에 일시적인 큰 변화가 있는데 상징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있는 남부 한 지역에 너무 지진 기운이 밀집돼 가지고 앞으로 여기 대지진이 온다. 미국의 지질학자들이 선언을 했어. 바로 그것이 최근에 영화로 나왔는데 미국의 가장 거대한 댐 후버 댐이 무너지는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변화가 온다 이거야. Centered about 20 miles east of downtown Los Angeles.
부산에서도 해운대 영화가 제작되어 가지고 앞으로 부산에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이곳의 쓰나미 사태. 그 영화는 안 봐도 되겠죠. 그 충격을 훨씬 더 수십 배 능가하는 대지진. LA, 샌프란시스코는 뭐 언제 거기가 한쪽이 불바다 될지를 모른다 이런 경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부산에 대해서 제가 그걸 수십 년 답사를 해보니까 많은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는데요. 상제님 말씀이 나오는데 부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산은 백지석장이 뜬다. 이 말씀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백지석장이 뜨나? 또 동네 울산이 흐느적 사국강산이 콩 튀듯 한다. 그 동네 아니야. 옛날에 이렇게 행정구역이 떨어졌는데 여기 지금 부산으로 다 편입돼 있으니까 동네 울산. 가까운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몇 년 전에 그거 깜짝 놀랐어. 아니 그 마을이 다 있는 거야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문명과 자연 개벽의 과정에서 볼 때 이런 그 거대한 변혁이 지진이 됐든 화산 폭발이 됐든 쓰나미가 됐든 원자력 발전소의 그 손상이 됐든 어떤 그 X 이벤트가 터지면은 그 순간에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은 개벽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후보댐 터질 때 그 대도해지가 넘어가는 거 보면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도 아마 소멸은 안 되지만은 그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때로는 이렇게 영혼도 소멸되는 진정한 죽음을 당하는 사태. 가을 우주를 맞이하면서 희생되는 지구 형제들의 앞으로의 그 삶과 죽음 또 영광과 좌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인간 개벽의 문제는 어떻게 이제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냐. 모든 지금 문명의 새로운 질서 전환, 그다음에 진정한 새로운 문명의 탄생, 또 자연의 천지 질서의 전환, 여름에서 가을로 이 우주 질서가 바뀐다. 어떤 개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그 모든 걸 극복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스스로 인간이다 이거야. 그래서 3대 개벽 가운데서 최종적인 개벽의 주제는 바로 인간 개벽인데요.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증산 상제님은 이제 이런 인간 선언을 하셨어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지금은 사람이 하늘의 질서도 바로잡고 땅의 질서를 바로잡고 천지 온 우주의 질서를 이렇게 바로 세우는 때다. 이제는 천존 하나님이나 천상의 천사나 신들보다도 어머니 지구의 이 생명보다도 이 천지보다도 인간이 더 존귀하다. 그것은 천지의 꿈을 인간이 완성시키기 때문에, 인간은 천지 우주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숭고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 찾는 그런 선천 닫혀있는 우주의 인간 세상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성장 시기에 10대 청소년기에 인간의 역사 시절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청년기를 넘어서 장년기 성숙의 인간의 새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가을 개벽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가을 우주의 진정한 인존, 인간이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다 인존. 어떻게 이 가을 개벽을 준비할 것이냐. 바로 이것이 이제 시천주 조화정에서 천주님의 조화 세계를 열어나가는 이 천지 조화 수행법 태을주인데요. 왜 도를 닦아야 되냐. 인간이 도를 닦는 자와 또 도를 닦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주 쉬운 거예요. 자, 도를 잘 닦는 자는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도를 닦지 않는 자는 그냥 먹고 싶은 거 저 하고 싶은 대로 취미 생활하고 그렇게 살다 죽어. 우선 살기는 편해. 나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도를 닦지 않는 자는 그 정원이 흩어져서 죽어서 연기와 같이 그 영체가 흩어져 버린다.
500년 사는 사람, 1000년 사는 사람, 몇천 년 살다가 죽을 때 한순간에 탁 흩어져 가지고 소멸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천지에 수행법이 따로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아침이나 저녁 자기 전에 사무실에서 딱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좀 뒤로 빼고 허리를 딱 펴고서 허리띠 끌고 말 눈 지그시 감고서 잡념을 싹 버리고서 천지와 한마음이 돼가 주문을 읽는 거야. 이걸 전공이라고 그래. 전공. 고요할 정자. 또 몸을 움직이면 낮에는 대부분 움직이잖아.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뭐 좌우 쳐다보면서 운전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속으로 읽는 주문, 소리를 내서 읽는 주문을 이걸 동공이라고 그래. 전공과 동공. 전공은 몸을 움직이질 않는 거야.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명 만사지를 소리를 살짝 내든지 가족들이 다 자니까 귀에 들릴 정도로 속삭이들이 읽는 뭐 묵송이 있고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공은 몸을 이렇게 때로는 너무 피로하고 울결돼 가지고 또 이렇게 피곤해서 잡념이 생기니까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몸이 이렇게 울결되면은 뭐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막 목을 움직일 수도 이렇게 그 자기가 자연에 이렇게 몸을 맡기고서 이렇게 주문을 읽는 거 이게 이제 동공이거든요. 최근에 뉴욕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지구촌 미래 문화는 영성 문화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영성이 박지 못하면은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앞으로 이런 가을 우주 문명의 지도자가 되지를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뉴욕 같은 데도 보면 때로는 이런 여러 단체에서는 영성 문화 시범도 이렇게 보여주고 어떤 대형 사무실을 가보면은 낮에도 젊은 청년들, 장년들이 딱 책상에서 이렇게 메디테이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 패트리샤 캐링턴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수행문화에 대한 것을 예전에 이렇게 참고로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은 심장 박동이 이렇게 느려져.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야.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뭐 몇 천만 번을 뛴다, 1억 번을 뛴다 이렇게 그 수가 끊어지면 죽는 거야. 이게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호흡을 내쉬고 이렇게 쭉 들어 마시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아들의 훔냐미사파 이렇게 주문을 읽으면은 가을천지 우주의 조화 노래 태을주를 읽으면은 이제 심장이 좋아져. 심장이 뻐근하고 피로한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묵송을 할 때 호흡을 따라서 주문을 딱 읽으면 심장이 고요해져. 그래서 삼라만상에 그런 잡념이다 이렇게 멈춰버려 고요해지고 우주의 정멸을 체득을 하는 거야. 그 빠른 시간에도. 심장병 환자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산소, 소모되는 그 산소량이 적어져. 심신 불안증, 불면증, 그 다음에 소리를 내서 주문 읽으면 위장병 환자가 제일 먼저 낫는 거야. 위장병 환자들이. 자, 우리가 이 도공을 해가지고 좀 몸을 움직이면서 시천주, 지기금지원에 대한 태을주 읽었더니 이런 변화가 있더라. 치유되는 체험을 한번 잠깐 보죠. 장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한 10일 정도 지금 입원 상태에서 계속 고열에 시달리면서 지금 잠을 못 자고 고열 복통 설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입원 상태에 있다가 오늘 종도사님 오시고 이렇게 도공 받으려고 이렇게 입원 중에 잠시 이렇게 외출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원래 여기 올 때까지는 너무 많이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몸을 가누기도 좀 힘들 정도였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세 번째 이제 할 때 뭔지 모르게 이렇게 뜨겁기도 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밝은 기운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힘이 엄청나게 솟더라고요. 근데 두통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갑자기 가래가 갑자기 팍 한 번에 이렇게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실 계속 가래를 머금고 있다가 지금 뱉고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건데 그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몸이 되게 가뿐하고 두통도 다 사라지고 뭐 다 나은 것 같이 뭐 내일 이제 입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이 도공을 저는 암이 걸려가지고 21일 동안 수술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누워서 제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얼만큼 많이 했느냐. 10종 경기 우리나라 1등 했습니다. 노르딕 경기 우리나라 1등 했어요. 두 가지 종목 1등 하는 사람 없습니다. 노르딕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시절에 나는 우리나라 내가 최고 선수다 이랬어요. 어느 날 배를 가르고 딱 누워서 있어 보니까 볼 일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도공이라는 게 지금 내가 체험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거를 진작 몰라가지고 그랬느냐. 딱 도공하고 태울 줄 잃는 것밖에 나를 길러줄 데가 없습니다. 천지의 조화를 받는다는 것이 관념적이라 그거 믿을 수가 있냐. 그건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 내 몸으로. 누가 내 밥을 대신 못 먹어주는 거야. 공기도 내가 직접 내 코로 폐로 이렇게 마셔가지고서 생명 활동을 하듯이 이 수행이라는 것도 절대로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죽기 전까지 이건 반드시 내 몸으로 직접 내가 이렇게 틀고 앉아서 또는 몸을 움직이면서 이게 전공과 동공을 해봐야 됩니다. 낮과 밤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태양 아래서 밤에는 음기를 타고서 이렇게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정유상인데 동정은 바로 자연의 영원한 법칙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면 병드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행도 정산도에서는 상제님의 법은 바로 이 전공과 동공. 전공을 하다가도 졸리고 또는 뭐 너무 피로하면 동공으로 좀 하다가 또 전공으로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동공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 30분씩 아주 몸을 좀 더 힘차게 흔들어서 또는 일어나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천지의 춤을 추면서 천지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북소리를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몇 번 두들기면서 몸을 가볍게 원론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렇게 몸을 의기를 강하게 이렇게 나의 의지와 결단을 천지와 더불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동치게 한다. 몇 번만 해볼까요? 한 30초 정도 1분.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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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기금지 원의대강을 아주 빨리 할 때 빨리 하면은 이 온 우주의 그 주인 천주님이 이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온 우주하고 메아리 치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 음악의 전문가들이 이 뇌의 변화를 통해서 최신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동안은 좌뇌 우뇌 하면은 이런 특성이 있다. 근데 이런 공식이 다 깨져버린 거야. 뭐 좌뇌는 언어, 뭐 우뇌는 뭐 감성, 음악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음악을 듣든지 또는 이렇게 천지의 노래를 불러 주문을 노래를 소리를 내면은 뇌 전체가 반응을 하더라 이거야. 내가 상각으로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해 마음속으로도 막 읽어 그래도 뇌의 반응은 똑같더라. 그 다음에 이 우주에 불이 들어오는 이 송과선이라는 게 있는데 저 안에 조그만 게 있거든. 송과체라고. 송과체 제3의 눈이라고 그래서 저기에 이제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덩어리가 요게 1000억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뻗은 이거 도로가 다시 10,000개야. 10,000개. 1,000억 개 도시가 있으면은 그 도시에서 뻗은 도로가 10,000개씩 있다는 거야. 얼마나 복잡하냐 이 살아있는 우주 말이야. 이게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 그 한국인으로서 MIT에 있는 말이야 아주 유명한 교수가 이 머릿속에 있는 우주의 뇌지도를 지금 그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나오면은 앞으로 인류의 진정한 이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데 큰 그 일조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가을철에는 가을 천지의 우주 조화를 받는 바로 이 조화주문 태을주를 읽어야 되느냐. 여기는 이제 상제님의 중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선은 주문이라는 게 뭐냐. 주문이라는 것은 언어문화의 근원이면서 깨달음의 진리 암호문이다. 그리고 주문이 바로 기도의 궁극이다. 이게 동양의 기도라는 것은 궁극의 기도는 모든 기도를 성취하는 주문 읽는 거야. 그리고 주문을 통해서 모든 크고 작은 그 기도를 성취하는 거다. 그다음에 주문은 천지의
가을 천지의 무궁한 조화 기운을 받아내리는 이 우주 원어로 돼 있는데 태을주를 보면은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과 치가 두 번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태을천 상원군. 이 우주에는 태을천이라는 우주가 있어. 이건 우주의 궁극의 비밀인데 이것이 이제 가을 우주 개벽기에 이 태을천의 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9,000년 전에 이미 천부경에서 천일지일 태일이 나왔어요. 어떻게 천지 우주와 하나 되게 해주냐? 그것은 태을천의 이 무궁한 조화 성령을 받아서 모든 인간이 우주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태을주를 읽으면 우주 광명이 이렇게 열려 나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서의 하나님 문화에서도 도교에서 조금 알았고 불교에서 아주 큰 도통한 사람들이 탱화로 그렸어. 보면은 이 태을천 상원군님의 세계를 좀 알았단 말이야.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야도래. 여기도 훔과 치를 반복하는 거야. 도래 태을천의 무궁한 천지 조화가 도래 내 몸과 이렇게 하나가 될 것을 훔리함니 사파 믿는다 이거야. 그렇게 꼭 될 것을. 이 대우주의 조화 성령의 근원 훔과 불교의 팔만대장경이 한 글자로 뭉치면 훔이라는 거야. 그 불교 사전 정의야. 이것을 일본에서 한 스님이 천년전 전에 훔자의 그 비밀을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일본의 제왕과 모든 지금 현직 정치인들 예전에 쇼군들 말이야. 성공한 사람들이 함께 그분과 함께 묻히기를 원하는 일본의 유명한 가장 존경받는 쿠카이 스님, 우주 조화의 바다 이름을 가진 그 쿠카이 스님이 훔자이라고 하는 만고불변의 이제 그 고전을 냈는데요. 이 훔치 이 태을주를 읽어야 앞으로는 가을 개벽기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을주니라. 왜 태을주를 읽어야 되느냐? 바로 지금 여름철 불의 계절인데 수기가 고갈돼가지고 앞으로 문명은 물전쟁이라는 거야. 물이 병들어가지고서 지금 지구촌 인류의 30억이 말이야. 물 부족과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질병이 시달리는데 사실은 뭐 이런 그 가을 개벽의 도문화 무슨 뭐 기본적인 진리 다 정리를 해버리고 그냥 앉아서 태을주만 읽어야 돼. 우리가 모이면은 지금 이 시간도 한 2시간 읽었으면 엄청난 기운을 받았을 거야 아마. 천지에서 막 불덩어리 떨어지는 거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천지에서 막 내 조상신들이 다 동해가지고 나하고 옆에 와서 같이 주문 읽는 거 보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체험을 우리들이 앞으로는 직접 현장에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또는 기독교를 어떤 종파를 하든 유교를 하든 무종교가 됐든지 과학주의자가 됐든지 누구도 지구촌의 한 형제다 말이야. 한 마음 한 형제로서 어떤 문화 장벽을 의식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든지 그것을 경계 없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천지조화의 태을주 근대 새 역사의 출발점 가을 우주가 열리는 진정한 새 역사서는 바로 그 한소식 시천주 조화정 이 천주님 아버지 천주님이 직접 동방 땅에 오신다. 그 아버지 천주의 본래 호칭이 삼신상제다. 그걸 약해서 상제님이라고 한다. 9,000년 역사 문화의 주제 천일지일 태일이고 그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천지주와 태을주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가을 우주가 열리는 그러면서 동시에 진정으로 인류가 한 마음 한 형제로 총체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이 가을 개벽 문명과 자연과 인간이 새로 태어나는 9천 개벽 이야기. 이제 우주 질서가 그동안 선천의 상극에서 이것이 닫히면서 이제 이 가을의 상생에 바로 새 역사가 활짝 열립니다. 태을주를 부산에 와서 선물로 태을주 읽는 법을 제가 한 2, 3분만 하고 한번 같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부산에서는 개벽을 일관되게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야도래 훔냐미 사파. 우선은 이 주문을 제대로만 참마음을 읽으면 병이 없어져 버려. 그것은 이제 체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과장된 그런 얘기 아니고 병이 굉장히 그 신비스럽게 약화되고 건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야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